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아쉽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경우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시간 정말 이때가 정말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과연 언제였을까요? 뭐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른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저에게는 아주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던 경우였는데 그 경우가 언제였냐면 바로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첫째 딸이 임신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 시간,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이었기 때문에 아쉬웠던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임신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저희 아내한테서 듣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에 아쉬움이 딱 생겼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한국 이름이 참 예쁘다, 한글 이름이 참 예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이름도 한글 이름으로 지으려고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아라는 이름, 우리 전도사님의 이름도 초아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자신을 태워 세상을 비추다라는 한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미리네라는 이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수라는 것으로 아주 아름다운 한글 이름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남자나 여자가 같이 쓸 수 있는 가온이라는 이름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한글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글 이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의 성이 문제였습니다. 성이 안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라는 성을 갖다 붙이는 순간 모든 것이 반대의 의미가 되는, 그래서 내가 성이 안씨라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이름도 있고 믿음이라는 이름도 있고 예은도 하은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불려질 때는 예뻤지만 안자가 붙는 순간 반대 의미가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딸 이름을 한자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어가 그 단어 앞에 접두어로 어떤 한 단어나 어떤 그 말이 딱 쓰여졌을 때, 함께 갔을 때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성 안자를 붙이는 순간 사랑이란 이름이 안사랑, 믿음이란 이름이 안믿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샬롬과 엔샬롬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샬롬은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평안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엔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엔샬롬은 그와 전혀 반대의 뜻으로 평안하지 않다, 불편하다, 평안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과 엔샬롬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샬롬에 있는가, 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엔샬롬에 있는가를 함께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사사기의 말씀들은 샬롬에서 엔샬롬으로 돌아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에서 평화롭지 않은, 평화가 없는 불편한 그 상황으로 돌아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시작, 엔샬롬으로 돌아서는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 1장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를 원문으로 만약에 다시 뉘앙스를 살려서 말씀드리자면 바야흐로 여호수아가 죽었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죽었다 끊고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사사기 1장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서두의 선언은 그 성경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주제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1장 1절에 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 선언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불안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의미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 그 리더가 사라지고 모든 지파는 불안과 그리고 염려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누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세대가 이 유다에게 전승되었구나, 계승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이후의 유다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으로 보아서 이 지금 모습은 형식만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유다의 이 기도에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이 땅을 그의 손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넘겨줄 것이다, 너희가 노력하거나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넘겨주었다라는 마침의 선언이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유다에게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유다는 늘 그러했듯이 가서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것은 샬롬에서 엔샬롬으로 그의 삶과 신앙을 바꾸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시므온을 참전시킨다는 것이죠. 시므온을 참전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유다가 시므온을 참전시키는 이유를 우리는 어느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 시므온과 같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베셋게의 전투가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군사적인 숫자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유다는 수가 어마어마한 수의 군사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민수기 26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족속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족속과 베레스에서 난 베레스 족속과 세라에서 난 세라 족속이며 또 베레스의 자손이 이러하니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족속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몇 명이라고요? 76,500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76,000의 군사를 이미 유다는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땠을까요? 자, 시므온을 지금 부르는 그 유다의 목소리를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먼저 보고 그리고 시므온의 족속을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유다의 시므온을 부르는 내용은 3절에, 본문 3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시므온에게 권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은 시므온 지파에게 명령하는 그런 형태로 이 기록이 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해서 유다 지파는 7만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6장에 나타나는
지금 이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냐? 22,200명입니다. 7만의 군사를 가진 유다, 2만의 군사를 가진 시므온. 시므온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12번째로 적은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군사가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지금 베색을 몇 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억하고 있냐면 베get에서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사사기가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7만, 그리고 시므온 2만, 베색에 전쟁할 수 인원은 10,000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학 공식으로 보아서도 지금 유다에게는 시므온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시므온을 참전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므온이 지금 가만히 노는 것을 유다가 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므온이 받게 될 그 땅에 대한 기록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어디 중에서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차지한 땅 가운데서 거기서 지파의 그 삶의 터전이 선물될 것이다 라고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정복을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다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 땅 중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정복해주고 그 가운데 시므온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유다가 내어주는 형식으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어찌 보면 싸울 이유가 없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첫 번째 전투에서 유다는 가만히 있는 시므온을 두고 보기가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을 불러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7만이 10,000명 죽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기자는 지금 누가 싸움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다가 주도하고 유다가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참전하였으나 모든 전쟁의 결과와 시작과 그 모든 것은 유다가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의 모습과 지금 이 유다가 시므온에게 하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유다는 시므온을 대할 때 형제의 의리와 또한 그들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시므온이 노는 것, 시므온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시므온에게 무엇이라고 전쟁에 참여시키냐? 너 전쟁할 때 내가 참전해 줄게라는 그런 명분으로 시므온을 지금 참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샬롬을 깨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유다가 샬롬을 엔샬롬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지파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지파에게 대가를 원하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는 섬김이 결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샬롬의 공동체가 엔샬롬으로 돌이키는 순간은 한 공동체가 아니 한 개인이 어떠한 신앙인이 다른 신앙인 공동체 그리고 한 셀을 위해서 섬기지 않겠다, 그것이 불편하다라고 마음에 먹고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샬롬이 엔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불편함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현장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을 노동으로 생각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섬기지 아니하냐라는 대가를 바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신앙,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나의 어떠한 그런 가치나 나의 의로 여기는 이 신앙은 오늘 유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이 한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일 좀 해라. 왜 놀고 있느냐? 너도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공동체 안에는 엔샬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의 시작이 바로 샬롬의 시작이고, 섬김의 불편함의 시작이 바로 엔샬롬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불편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나는 괜찮아, 아니 나 정도면 좀 거뜬해, 이 정도면 훌륭하지라고 하는 그 신앙이 엔샬롬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어쩌면 위장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샬롬으로 돌이키고 샬롬을 우리가 함께 증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 엔샬롬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엔샬롬을 모든 지파에게 자랑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전쟁을 선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그 행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음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이끌었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름은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 베색은 정말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베색의 주인인지에 대한 그런 어떠한 의견 대립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이 베색의 왕으로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다른 왕들에게 이렇게 행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보았을 때 아도니 베색은 이 베색주의 지금 왕으로서 보여집니다. 이 아도니 베색을 죽이는 그런 사건, 이 성경이 이 사건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본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싸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으로 승리를 주셨던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고, 아얄론 골짜기에 해를 멈췄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전투가 그들이 늘 함께했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고 전쟁의 승리의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이 전쟁을 마친 후에 무엇하고 있냐면 왕놀이를 시작한 겁니다. 왕놀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고, 다른 근동의 왕들이 그러했듯이, 아도니 베색이 다른 왕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나도 왕이니까 패배한 왕에게 이 짓을 똑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수모를 주는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그런 일들을 지금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는 지금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유다가 이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왜 잊었을까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이 유다가 왜 지금은 하나님을 잃고 지금 왕노릇하려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유다는 샬롬을 넘어서 엔샬롬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지금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는 집중의 결여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유다는 겉모습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고, 하나님이 싸워라 해서 싸웠고, 하나님이 승리하라 하셔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서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의 결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이끈 자신을 보고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신이 위대해 보이고 자신이 능력 있어 보이니까 왕 노릇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왕 놀이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벳에게 손가락을 자르고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헤렘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자랑할 수 있는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그 긴 거리를 끌고 와서 그를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곳에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순종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지금 서서히 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의 시작은 유다라는 그런 지파, 아주 대표적이고 가장 수가 많은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샬롬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에서 엔샬롬으로 불편함, 평안이 없음으로 돌이키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세상의 환경과 일들이 많아서 세상이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나의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엔샬롬으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유다는 샬롬의 공동체에서 엔샬롬의 공동체로 들어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밀접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민하였던 샬롬의 삶을 이제는 조금 더 느슨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에 대한 불편함을 갖는 엔샬롬으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섬김의 결여는 엔샬롬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섬김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기에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섬김의 결여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중의 결여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의 결여는 엔샬롬을 낳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대한민국의 사회가 오늘 문화가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을 흐리게 하고 집중을 흐리게 한다면 우리는 엔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를 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섬김에 집중하라. 이것이 샬롬을 일으키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2주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만남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원하고 가족들을 통해서